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더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기준이나 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누구를 따라야 되나? 아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너무도 답답하고 그리고 두렵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두렵기까지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까?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마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 제자들이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도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고문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 제자들끼리 들었을까? 서로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혹시 또 우리 중에 누가 배신했을까? 누가 나를 또 가서 고소했을까?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도대체 다음 차례는 또 누굴까? 아마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혹시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진 않을까? 혹시나 무슨 인기척이 있진 않을까? 아마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여러분, 뜻밖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도 시켜주세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님이시라는 걸 확인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같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벌벌 떨고 있었는데 진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근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한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희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했어요. 분명히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기뻐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주님이 평강에 관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평강이 필요하고 기뻐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평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평안의 감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재차 반복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평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편안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주어지는 편안함, 아 해결됐네 이런 편안함. 막 슬펐는데 이제 그 슬픔의 문제가 해결돼서 아 좋다 이런 기쁨,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편안함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룬 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단지 예수님께서 안부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야 너네 겁나지? 야 너네 무섭지? 야 내가 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으시지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단순한 차원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평강을 주신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절대적인 평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의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선언하고 계셨던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강,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평강을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인 되었던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과 진정한 평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흉터를, 손에, 옆구리에 있었던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신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흔적, 그 예수님의 상처, 대못이 박혀서 생긴 그 상처, 창이 찔려 생긴 그 상처,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기뻐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절대적인 평강,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 어떤 형편에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평강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 그 평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축복은요, 그래서 이렇게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기 전까지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각각 그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뭐대로요?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뭐대로?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뭐대로?
종류대로, 가축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떤 원리였냐면 종류대로 만드신 거였어요. Their kinds. 그것들은 그것들의 종류대로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의 종류대로 만드셨냐? 사람은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달랐어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의 원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바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범죄가 뭐였어요? 타락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야, 이거 다 니네 거다. 니네가 다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약속하자 그러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지정하셨어요. 너네 그런데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였냐면 진짜 그게 맛있어서 하나님만 드시려고, 그 맛있는 걸 우리 인간은 못 먹게 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지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도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평화도 비롯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건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먼저이고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 주신 이 평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도 영향받지 않고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진정한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만 확실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평강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건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성질 나는 건 그 인간 때문에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평강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해 힘쓰세요.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말은 제가 늘 강조했지만 우리가 노력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해 힘쓰자는 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자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힘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다르죠. 이제는 전에 달라요. 전에는 우리가 어땠냐면 멀리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어땠냐?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제가 다 설명했죠.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모든 내용을 지금 이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4절,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이 14절 앞에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그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도 평화는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전달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중재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이 시대에 굉장히 나쁜 사이였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지옥에 나가서 지옥의 땔감이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이 시대에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서로 만나거나 함께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났었어요. 이 시대는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요. 그렇게 완전히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평강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막혀 있었던,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막혀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평화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진지한, 진정한 교제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안해야 돼요. 기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의 고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지 않고 그저 이 형편, 이 상황, 그 사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요 싹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안 생기기를 바라시겠지만 문제가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근심해요? 막 불안하잖아. 또 막 염려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하고 친하고 뭐 맨날 같이 그냥 그렇게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밥 먹고 막 지금은 좋지요. 참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은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 했던 얘기까지 다 터져 나오고 아이고 진짜 지저분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척하고 그래도요 다 똑같습니다. 쏘가지는. 또 지금 아무리 원수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또 내 편이 된다니까. 또 그러면 맨날 그것 때문에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그것 때문에 좋았다가 상처받았다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원수마귀가요 자꾸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안에서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아무리 우리의 삶의 지경이 척박하고 메마르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늘, 항상, 모든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제발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께 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렇게 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형편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놈의 새끼 때문에, 왜 그 예편 때문에 맨날 그렇게 좌우되냐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아멘을 그렇게 해서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다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절대적인 평강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보낸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의미가 뭐냐 궁금해할 거 없죠. 네, 그 앞에 설명하셨어요. 참 주님은 친절하세요. 야, 있잖아, 내가 너네를 보낸다. 니네 잘 이해를 못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해답이 된다고 말이죠. 첫째 해답이 뭐였어요? 평강이었어요. 평강. 두 번째 해답이 뭐냐면 보낸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산다는 걸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내진 사람이에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지만 저는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앞에 몇 장을 보시냐면 먼저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에 오시긴 오신 건데 이게 어떻게 오신 거냐? 아버지에게서부터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셨던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신대요?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아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겠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세상에 왔어요. 그렇게. 그리고 세상이 다예요? 세상이 전부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또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신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네. 여기가 전부라고요? 여기가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17장을 보세요. 17장 16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요. 17장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세상에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다르죠, 여러분? 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죠. 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이유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방식대로 살지도 않아요. 점점 표정이 굳어지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네. 뭐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스포츠. 예.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한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한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는 한국. 예.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되는 거죠. 예. 다른 나라와 또 달리 일본은 우린 또 감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베 아자만 들어도 성질이 납니다. 이게 뭐예요? 소속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감은요, 구별이고 다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방식과 달라야 돼요. 세상에 사는 가치와 달라야 돼요. 그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자, 17장 4절을 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 도대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린 다시 아버지께로 가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각을 나타내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많은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던 예수님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말을. 우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하나님 좀 보태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한기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숨쉬고 살게 하시는 그 이유, 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그걸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죽어요. 이유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고 갑자기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은 숨쉬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헌금 많이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발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네. 주님,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딴 얘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면 이거? 그럼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은 다 벌 받은 건가? 큰일 날 소리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숨쉬고 살게 하실 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겐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겐 1달란트를 줬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개념으로, 야, 5개는 많고 1개는 적다, 1개 받으면 너무 기분 더럽게 나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줬다예요. 다르게 줬다. 그래서 그 본문을 기록하거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다르게 준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이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 여러분,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요. 그럼 10만 원 곱하기 6,000 하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이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한테 6억을 딱 맡기고 살라고 줬어요. 이게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건 많이 줬다, 적게 줬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주인이 주인의 뜻에 따라 각자 다르게 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잘 들으세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일단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받자마자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땅속에 묻었던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어요. 만약에 이게 많다 적다의 문제라면 5개 남긴 사람을 주인이 더 칭찬해야 돼요. 야, 너는 대빵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2개 받은 사람이 2개 남기면 그래, 너는 적당히 추구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성경은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역시 다르게 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렇게 준 대로 다르게 결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하나를 내면서 핑계를 댑니다.
저기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구두쇠 같고 진짜 나쁜 인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하나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핑계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을까? 그러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을까? 똑같이 살았겠죠. 살았어요. 똑같이. 그죠? 살았어요.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뒀지만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살았어요. 자기도. 살았다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나는 왜 한 개를 줘요? 나는 왜 A를 줘? 나는 B가 좋은데. 하나님, 주님이 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님, 나는 A가 아니라 B입니다. 그리고 A를 묻어두고 지가 B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맡기신 일,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요. 이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받고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주인 주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살아요, 그냥. 5개 받은 사람하고 2개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준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주인이 날 잘 모르시네. 조금 더 날 파악하셔야 되는데, 나에 대한 조사가 좀 미진한데, 주인님, 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묻어두고 지가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들으세요.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제가 문제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가 문제예요. 주인은 너 내가 5개 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내가 2개 줬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 이 물음이 뭐냐? 주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았냐는 물음은 뭐냐면, 내가 5개 줬지? 내가 2개 줬어? 너 내가 1개 줬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주인이 왔어요. 하나 그냥 내놨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진짜 내가 그렇게 굳은 사람인 줄 알면 이자라도 갖고 오면 되지 않냐? 이자라도. 핑계가 안 통한다는 거죠. 5개를 남기고 2개를 남긴 사람과 달리 1개를 받은 사람은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빌미 삼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세워서 무사 안일, 무사 태평,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그분을 만난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이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그랬죠? 그가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했던 인생은 정반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추호도 의심 없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인생이요 180도 뒤집어집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 뒤부터요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난 누굽니다. 당신은 무엇을 삽니까? 난 이것 때문에 삽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 주인이 오신다고요. 다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리신 그 주인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신 그 주인께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핑계가 안 통해요. 그분 앞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23절과 연관이 있어요. 23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죄를 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도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끊임없이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이었어요. 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이 복음을 선언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건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요? 복음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렵고 막막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에 관해 말씀하세요.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평강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래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죄 사함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왜 여기에 존재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을 위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만 다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분을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뭘 위해 살아야 되나?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막막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사실 삶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과의 이 평강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복음 때문에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좁은 길일 수 있고 괴로운 길일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을 거스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평강이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내던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